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 계경이를 비합니다. 자, 88페이지. 오늘은 시의 시작할 차례요. 스승 문수보살께 기합니다. 여긴 왜 문수보살이냐 이러면은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수보살께 기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끝은 이제 보현보살이고요. 근데 이제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문수보살이 등장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 번뇌망상을 없애는 것, 의혹을 없애는 것은 지혜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수보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수보살이 인도자예요. 예. 문수보살이 인도자입니다. 인도해주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뇌의 숲을 번뇌의 정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길을 인도해주는 분이 문수보살이다. 그래서 스승 문수보살 기합니다. 먼저 한 거예요. 88페이지 보세요. 예. 자, 본격적으로 시를 시작하기 전에 제1대 판체라마는 우선 문수보살에게 기를 표한다. 89페이지. 문수보살은 모든 붓다들의 지혜의 화현이다. 지혜는 보통 이제 불모라 그럽니다. 불모. 부처님 어머니를 지혜라 그래요. 왜 그러면 이 지혜를 의지해서 붓다 부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판체라마는 문수보살과 자신의 스승이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가 문수보살에게 기를 표했을까? 길은 길한 죽음과 죽음도 그리고 심지어 몇 생 이후에 일어나게 될지 모를 불성의 성취까지도 죽음의 청정한 빛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 불성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불성이에요. 공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불성은. 이 청명한 빛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성의 성취, 죽음의 청명한 빛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의 뿌리,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불성과 청명한 빛, 이게 이제 그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두 종류의 수행이 있는데 하나는 자비심의 수행이고 또 하나는 반야지. 이 반야지는 이제 지혜를 얘기합니다. 반야지의 수행이다. 반야라 하는 건 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걸 반야지를 줄이면 지혜가 되겠습니다. 해하고 지하고는 달라요. 해가 원인이 돼서 지락하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반야지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청명한 빛의 수행은 반야지의 수행에 속한다. 그럼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청명한 빛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마음의 본성으로서의 지혜, 지체라고 해야 되겠나? 지성, 지혜의 성품 또는 지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명한 빛, 이거는 이제 정강명이라고 해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지체 또는 지성 이렇게 보시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지체고 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해서 얻는다고 하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 바로 지성이다. 지금 뭘 근거로 하느냐? 마음의 본성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은 상을 없애는 성질이 있어요. 상, 모양상. 그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예? 이 상을 없앤단 말이에요. 누구 오셨어요? 상을 없애기 때문에, 자, 그 상을 없애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냥 공성이 드러나면은 공성이 지혜가 되고, 지혜가 공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공성이 안 드러나 있으면 지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공성이 드러나면은 이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청명한 비터의 수행은 반야지의 수행에 속한다. 이렇게. 자, 그러므로 중간에 보면 89페이지 중간에 그러므로 죽음의 청명한 빛에 대한 수행은 진화 혹은 참나와 현상의 자성이 공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심오한 통찰을 수반한다. 이 청명한 빛,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요건 이제 청명한 빛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진아, 참나, 자성이 공하다, 자성공, 이런 말로 바꾸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심오한 통찰을 수반한다.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깨뚫어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깨뚫어서 이제 살피는 게 통찰인데 깨뚫는다 하는 건 뭘로 깨뚫느냐. 그래서 통찰을 되게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찰을.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스승 서가모니 부타로부터 문수사리보살을 통해 전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에게 기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갈로 안에 자비로운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한 가르침 역시 서가모니 부타로부터 전해진 것이지만 미륵보살과 간시행보살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네. 그러므로 죽음과 현재의 삶과 다음 삶 사이 중문도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은 주로 반야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반야의 지혜에 해당한다. 그죠? 이러한 이유에서 판체라마는 문수보살께 기의를 표한 것이다. 이제 시작은 이제 보면 서서 문수보살께 기의합니다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 설명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자비다는 걸 분명하게 이제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혜와 자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혜를 갖다가 얘기할 때 불모라는 말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부타의 어머니죠.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지혜다. 지혜가 부처의 어머니가 돼요. 왜? 지혜에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혜의 어머니는 누굴까? 궁금하죠? 지혜의 어머니. 자, 지혜의
그 지혜의 어머니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 바로 예, 대비가 되겠습니다. 대비. 이것이 이제 바로 지혜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예, 지모라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 대비에 의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에 의해 가지고 지혜에 의해서 부처가 됩니다. 그다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이 대비는 붓다의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대비는 붓다의 할머니, 지혜는 바로 붓다의 어머니. 이렇게 봐야죠. 자, 대비는 붓다의 할머니 되고 지혜는 붓다의 어머니가 된다.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갖다가 지모가 되면 지혜는 불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대비 앞에 이제 자비 자자가 붙으면 자비가 되죠. 그런데 자비라 하는 말은 이제 자비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자비심이에요. 자비가 지금은 명상의 트렌드가 돼 있다. 지금 이제 잘 알다시피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괴적인 현상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자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비를 다른 말로 하면 비폭력, 평등 이런 말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5월달인데 좀 많이 쌀쌀하죠, 그죠? 이게 기후 변화에 오는 일인데 기후 변화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는 환경을 파괴해서 오는 거거든요. 또 생명을 또 소고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소를 많이 잡아먹어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 소고기를 많이 먹으니 소를 더 많이 키워야 되고 소를 많이 키움으로 해서 거기서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에 대한 경시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 파괴, 생명 파괴에서 오는 게 이산화탄소라는 거죠.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비라는 겁니다. 테러라든 전쟁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비가 바로 치료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건데, 그 자비가, 바로 지혜를 일으키는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비 중에서 비심, 대비심이 그렇다. 자, 어쨌든 요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하나는 자비심 수행, 또 하나는 반야지 수행이다 하고 이 두 가지를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혜 수행, 하나는 자비 수행. 이런 뜻이죠. 이 항상 두 축이 있다. 그래서 자비선사도 문수보살하고 바로 가는보살을 모셔놨어요. 가는보살은 자비고 문수보살은 지혜예요. 주황이 있는 분 서가모니 부처.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된 모습이 붓다라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일어나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 모신 놓은 이유가 그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혜와 자비가 이제 대성 수행의 완성이다고 이제 주에서 그려놨네요. 거기 밑에 보면 89ペ 제일 밑에 보면 자비심과 반야지 수행은 대성 수행을 완성하는 두 날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9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지혜의 화신인 문수보살께 기여한 뒤에 본격적으로 시가 시작된다. 이제 17년 중에 제1년입니다. 이제 이 제1년은 판체라마의 시고, 밑에 강의는 달라이 라마 스님의 강의예요. 과거 제1년, 과거, 현재, 미래의 붓다와 법 그리고 성가가 모두의 나를 비롯해 호응에 걸쳐있는 중생 모두 남김없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이합니다. 현재의 삶과 중음도 내생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하나는 기이고 하나는 기원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불법성 삼보에 이제 기이한다는 거죠. 그 삼보에 기이하는데 왜 기이하느냐 이러니까 호응이 걸쳐있는 중생 모두를 남김없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하는 게 있어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 중생을 위해서 불법성 삼보에 기이한다는 뜻이 얘기하자면은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바로 내생의 공포, 현재의 삶과 중음도 내생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 기원하는 게 뭐겠어요? 요 기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에서 우리가 기도락하는 말을 이제 보통 쓰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제 바로 이런 기원, 서원이나 발언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행하는 기도는,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에는 그런 건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서원을 지은다 하는 거는 내가 수행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다. 근데 불보살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게 서원을 지우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서원이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행을 하니까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발언하는 거는 또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또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런 여기서는 기원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기원, 서원, 발언 이런 건 전부 다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석을 들어보죠. 여기 해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제가 강원에 강의를 할 때 저는 글새기로 바르게 새기는지 바르지 않게 새기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 얘기를 하지 않겠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글 내용을 해석해 주는데 주력하겠다. 제 강의를 할 때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글 새길 때 잘 못 새긴다고 해가지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그랬어요. 말하자면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강사도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C급 정도는 뭔가 하면은 글만 새기는 정도. 네. 그 다음에 D급은 질문을 안 받는 거야. 학인들 질문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D급이에요. C급 질문 받긴 받는데, 시원찮아. 그리고 그냥, 해석 위주예요. B급은 해석을 바르게 했는지, 질문도 받긴 받는데 아주 서툴러 얘기하죠. A급은 능수능락한 자들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ABCD를 딱 나눠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강사들은 대부분 C급 수준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뛰어난 몇몇이 빼고는. 왜 그러냐? 주의식 교육에 물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전날 농강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파괴됨으로써 일어난 현상이 농강을 싫어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전날 모여가 농강을 하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질의응답을 강사 선생님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해설을 듣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날 어떻게 하는 중강 한 사람 뽑아가지고 중강이 이제 글을 새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 다 받고 그 다음 날은 그 중강 스님이 이제 글을 새기면서 질의응답 해가지고 그 중에서 질문할 거리를 강사 스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럼 강사 스님은 알아요. 어떤 대목에 와가지고 질문이 있을 것이다. 만약 요 대목에 와 질문이 없다면 요는 공부를 안 한 것이다. 하고 다 알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런 전통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어. 그냥 글만 새기고 말아. 그냥 하기를 질문하는 것도 해피하고 못하게 하고. 그게 무슨 강사겠어? 앞장에 쓸모도 없는 것이지. 그냥 D급이라는 거,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해석을 얼만큼 잘 하느냐, 하는 건데, 그 해석의 내용을 잘 해설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뛰어난 강사는 내용을 잘 해설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의 해설이니까, 제가 생각한 세계 최고의 해설자, 최고의 강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행자이면서 강사하고 학자죠. 자, 불교도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각 자각의 마음가짐으로 붓다를 스승으로서 기하고 붓다의 깨달음과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실질적인 의지처로서 기하며 승가를 기처로 안내해주는 공동체로서 기한다. 이게 뭔가 하면은 붓다의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예. 승가의 기처,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 기처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걸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 말에 벌써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의 해석은 뭔가 하면, 붓다의 깨달음, 그냥 붓다가 아니고 붓다의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 깨달음이 딱 들어갑니다. 셋째는 승가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안내해주는, 기초로 안내해주는 공동체로서 기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붓다의 깨달음의 가르침,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 벌써 여기에 삼보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남방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제 삼보의 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남방에서는 피난처라고. 불법등 삼모는 우리 중생들의 피난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세계의 피난처를 얘기를 합니다. 예. 불교도들은 이러한 교리를 완전하게 소화시키는 것만이 자신을 괴로움에서 지켜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삼보, 즉 붓다의 가르침 그리고 성가가 궁극적인 기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삼보조에서 중심되는 게 뭐냐? 우리는 붓다라고 할 건데 아닙니다. 삼보의 중심은 법보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중심이에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이가 바로 성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깨달았을 때 붓다가 되는 것이죠. 이 법보가 항상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그럼 삼보에 기하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외도의 수행자가 불법을 공부하겠다, 수행을 하겠다 하는 이들이 있어요. 외도들이. 근데 외도들은 왜 그럼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까 하는 문제. 삼보에 기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삼부의 기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제자는 외도로 있다가 불법 공부를 하면서 스승에게 묻는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삼부의 기의해야 됩니까? 하지 않고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까? 이랬을 때 스승은 단호하게 삼부에 기의하지 않으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예. 그 중에 이제 핵심 드는 게 이제 바로 붓다의 가르침, 법보가 있는. 법보에 대한 기의가 없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 없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 요 이제 아마 달라이라마 스님이 강의가 있는지 없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 한번 좋겠죠. 한번 봅시다. 그런 얘기 나오는지. 자, 91페이지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고통을 들고 자신만의 윤에서 벗어나 자유롭고자 해서 기의하려 한다면 이는 이타적인 기의에 적합하지 않다. 이타적인 게 아니죠. 자기만이 그 윤에서 벗어나 자유롭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이타적 기의가 아니다 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다면 그는 시야가 그다지 넓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삼부에 기의하겠다는 마음가짐은 반드시 모든 중생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불성을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이들을 돕는다는 근본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불성이라는 일체지를 추구해야 한다. 자, 여기에 이제 삼부에 기의하는 의의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불법성 삼부에 기의합니다 하는 것은 이타적인 기의다. 이타락하는 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다.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요. 예,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깨달음은 뭐냐? 깨달음은 법칙입니다. 그 법칙. 그래서 위상 영우선사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깨달음은 법칙이다. 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완벽하게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부에 기의한다 하는 자기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 삼부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우주 전체에 걸쳐있는 모든 중생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하은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켜라. 이 보리심의 내용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게 한 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염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건 지혜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있는 게 보리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보리심을 일으키냐? 보리심을 일으키린다. 이렇게.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염원은 없지만, 왜? 이뤘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보리심을 늘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우주에 걸쳐 있는 모든 중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궁극의 또는 최고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요 두 가지가 보리심이에요.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편협한 시야를 가진 수행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인 동시에 윤회로부터의 자유를 방해하는 장애뿐만 아니라 일체질을 방해하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깨달음 또는 최상의 열반은 편협한 양극단을 넘어서야 한다. 예, 자, 이 양극단이란 말을 써. 자, 최고의 깨달음이 최상의 열반이에요. 깨달음과 열반은 다른 게 아니다. 자, 그러면은 예, 요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깨달음의 뜻은 공의 뜻입니다. 자, 공의 뜻은 열반입니다. 열반을 이제 요 번역하면은 불사 이런 뜻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과 공과 열반 이 세 가지는 같은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뜻이다. 하나 더 얘기하면 hen탈이 있겠습니다. 해탈. 불해자에 벗어날 탈.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대자유죠. 대자유, 열반, 공. 자, 말만 다르지 다 같은 뜻입니다. 예, 저게 이제 왜 중요한지를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수행은 왜 하느냐 그러면 괴로움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수행의 궁극은 뭐냐? 괴로움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괴로움이 없는 게 바로 열반이에요. 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공포,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죠. 근데 열반은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생로병사가 없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났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그 행복의 가치를 괴로움을 통해서 행복의 가치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이 뭐냐면 열반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저게 바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 공, 불사, 열반, 그 다음에 해탈. 그래서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몸으로 체득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내가 머리로 뭐 사유를 통해 가지고 확실히 죽음이 없다. 나는 안 죽는구나. 이래 알아도 일상생활에서는 어떤가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고 생멸을 하거든.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욕심부리고 한단 말이에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머리로는 깨달은데 그것이 몸으로 체득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저게 불사라고 얘기하면 죽지 않는다 하는 뭔가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놈이 죽음이 없는 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놈이 잠에서 깰 때보다 잠들 전까지 늘 있지만 아직 그 잠에는 없다. 이러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꿈속에 또 깨어있는 게 있다면은 상당히 이제 이 바뀌지 않는 마음이 더 넓어진 거죠. 깊은 잠 속에서도 이놈이 깨어있다면은 이제는 오매 일회가 되는 거죠. 24시간 깨어있는 거죠. 24시간 깨어있는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 탐진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막 욕심부리고 화내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내용은 번뇌가 없어요. 그 모습은 그렇다 하는 것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습이 덜 떨어져 가지고 세속 습이 남아있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그런 게 문제.
자, 세속습이 남아있지만 내 안에는 번뇌가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 그래요. 아라한은 습기의 장애가 있는 거예요. 습기, 살았던 세속의 장애가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는 번뇌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효스님께서 이장의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습기 장애마저 없는 거는 더 높은 경계예요. 붓다의 경지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 어쨌든 24시간 늘 깨있다. 24시간 깨있으면 그건 깨달은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메일의 경지예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이 안 돼 있어요. 체득이 안 된 것은 죽으면은 그냥 윤회 속에 빠져 왜? 체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의식이 매해져 가지고 공포가 온다든지 혼란에 빠지게 되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24시간 깨 있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전혀 의식이 흔들림이 없는 거야. 왜? 이게 깨 있는 의식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번뇌망상 속에 숨어 있던 게 딱 드러나면은 이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의식이 깨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 또는 최상의 열반은 편협한 양극단을 넘어서야 한다. 여기서 양극단이란 생로병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정처 없이 떠드는 윤회 속의 삶과 자신은 고통의 굴레에서 자유롭지만 다른 중생과의 돌 능력은 아주 갖추지 못한 소성적 열반을 말한다. 자, 소성적 열반은 뭔가 하면은 그런 거예요. 이 환영이 들어와서 열반에 머물러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걸 소성적 열반입니다. 예. 그건 대성의 열반은 뭐냐면 일체법 열반. 모든 게 다 열반이다. 그래서 소성적 열반에 잠시 머물렀다가 나와가지고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일체법 열반을 추구하는 자예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무주처 열반이라 하기도 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는 윤회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신의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다른 중생을 돌 능력이 없는 열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양극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1태 판체라면은 이 시를 읽는 독자에게 붓다의 가르침, 그리고 깨달은 분의 성스러운 모임. 여기 이제 성이죠. 삼보의 기에 다른 중생을 괴롭혀서 해방시킬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해석이 뭐냐면은 판체라마가 얘기하는 이 시에는 삼보의 기에 해가지고 중생들을 해방시키라. 예, 해방시킬 수 있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최상의 깨달음을 왜 얻어야 되느냐 하면은 중생들의 괴로움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인적 기라고 불리는 것이다. 자, 원인적 기라고 있어요. 내 기하는 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가지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중생을 위해서. 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중생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삼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중생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원효스님께서는 불법성 삼보는 우리 마음에 갖춰져 있는 것 이렇게 일심의 다른 이름이다 이랬습니다. 일심 한 마음이죠. 삼보에 기여하는 것은 일심에 기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성 삼보가 마음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면 이미 존재하는 삼보, 중생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삼보에 기이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중생의 마음에 불은 뭐냐, 법은 뭐냐 하는 거죠. 불은 뭔가 하면은 중생의 마음이 깨 있는 게 불이겠고, 중생의 마음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은 중생의 마음이 본성이 공성이라고 하는 걸 공성. 공성이 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이 뭐냐 이러면은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성이 되겠습니다. 얘기하죠.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갖춰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즉, 괴로움은 멈출 수 있는 것과 그들의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현시킨 괴로움이 멈춘 상태에 대한 투철한 믿음을 지니는 것이다. 예, 결국 이제 괴로움은 멈출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 자리 잡는다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삼보를 본보기를 하여 기이한다. 즉 다른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해 왔던 고통의 소멸과 영적인 상태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롤 모델이 부처님이고 아란이다. 그런 뜻이. 이제 부처님도 이런 괴로움을 극복을 했고 괴로움을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롤 모델이 된다는 거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많은 아란들과 그 다음에 깨달은 수행자들이 우리 롤 모델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서 그런 걸 한 거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죠. 부처님 생사에 벗어났지 않았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수많은 아란과 수많은 수행자들도 이 길을 가면서 괴로움을 멈췄다. 그럼 우리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르침이 내려온다는 것 자체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괴로움을 멈추는 방법을 제시한 책들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경전이죠, 그게. 가장 많이 괴로움을 멈추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란 게 불교예요. 팔만대장경이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해줘. 다른 데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 세계 어떤 종교를 따져도 불교만큼이 방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는 건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삼보를 받들고 있는 이들에게 청원하는 것은 그들이 자비심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비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자비심을 향하여 열므로써 가능하다. 그래 깨달은 분들의 자비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왜 불러일으키느냐? 이러니까 결국 자기 마음 속에서 자비심을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스스로의 마음을 자비심으로 향하여서 연다. 내가 열기 때문에 스승의 자비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바꾸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 지금 오늘날의 수행자들이 큰 스님, 조실 스님이나 큰 스님한테 가서 깨달음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거야. 얘기하잖아. 그러면 결국 깨달은 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요 얘기하면은 내가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해야 되겠어. 고통받고 있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분들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러면 자기 자비심을 여는 것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은 답답하잖아요. 그건 누구 찾아가겠죠? 소송을 찾아가죠. 조실 스님을 큰 스님 찾아가서 선문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큰 스님 마음에 자비심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도와주게. 너 깨달으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너 도와주겠어. 도와주는 게 자비심이거든. 요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의 마음을 자비심을 향하여 연다.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향한 마음을 연다 이게야. 그러면 스승의 마음을 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근데 요즘은 보면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스승한테 안 물어요. 안 물으니까 묻지를 않으니까 본인의 자비심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소승의 마음이죠. 자기 이 문제는 해방시킬 수 있지만은 결국 다른 일을 해방시킬 수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소승 열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너무 많아. 다 깨달았어. 그런데 자기 깨달음만 얘기하지. 남을 깨달음을 열 생각을 안 해주는 거죠. 이 개인의 이익은 추구하면서 중생 이익을 열지를 않는 거죠. 그건 이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자비선사라 이름을 붙였어요, 벌써. 자비선을 하는 절, 요즘 말은 자비선 명상센터예요. 그걸 자비선을 표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비선을 배워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얻어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걸 하고, 지금, 트렌드는 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선, 조사선, 지혜선 이러잖아요. 전 자비선을 표방하는 선. 새로운 트렌드를 내세운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언제 생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내가 미얀마 가서 수행하고, 학인들이 강의를 하고, 또 인도 달람살라 가서 달라라마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자비락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내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나 또한 자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자비수간, 자비다선, 자비경선, 자비공간, 다 자비가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원인적 기의를 통해, 그러니까 삼보의 기의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붓다께서 가르친 교리를 본보기 삼아 성가와 더불어 높은 깨달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길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며 온갖 양상의 고통을 멈추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도 다양하게 많다 이거죠. 그런 고통을 멈추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수행의 출발이 고통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일체 중생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멈추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수행자가 갖춰야 할 길이에요.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분들의 모임인 성가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를 가로막아 윤회에 맴돌게 하는 장애물을 차근차근 제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체질을 가로막는 장애를 걷어내고 붓다의 견지를 이룰 수 있다. 지혜의 장애가 이제 일체질을 가로막는 장애예요. 일체지라가 일체 모든 걸 아는 지혜 이런 뜻인데, 이 정각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른 깨달음 다른 이름이 일체지예요. 근데 왜 하필 이체란 말을 붙느냐 이렇게 하면은, 대성불교는 일체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유 통찰을 해요. 일체 모든 걸 대상으로. 그래서
그래서 얻는 게 일체지요. 그래 일체지를 얻는다 하는 건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정각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얘기하더만. 그러면 그 이전의 가르침은 대개 소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한몸 아공은 얘기하지만 법공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대개. 초기 불교에도 분명하게 일체 모든 법이 공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왜 그렇게 아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렀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인 관련인 거예요. 역사적. 부처님 불멸로 300년 후쯤 되면 이제 인도에 전란이 일어나죠. 인민주의 침입에 해가지고. 그때 불교가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내가 좋으니까 당신들 한번 해보시오. 좋아. 이러면 이게 이제 기존의 불교 내 좋으니까 당신도 해보라. 전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좋으니까 당신도 해보시오. 이래. 무슨 소리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빡빡한데 뭐 그걸 언제 수행할 시간 어디 있는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바꾸는 거죠. 베풀어 주는 거죠. 상대에게. 베풀어 줌으로 해서 이게 수행으로 이제 바꾸져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 이제 육바라밀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성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초기 불교를 재해석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대성 불교는 초기 불교를 재해석한 거지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 대성 불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일체의 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성향을 알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적 기회를 위하여 인류는 자비심을 불러일으킬 기회의 원인적 바탕을 정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1년 내용은 뭐냐면 자비심을 불러일으킬 기의 원인이다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타적 기입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삼보에 기한다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자비가 벌써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타적이라고 하는 건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아니 벌써 시간이 이거 다 활동 못했네. 자, 그래도 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죠. 질문 없습니까? 너무 심오해가지고. 자, 휴식하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